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오후 예배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내 손에 들려진 것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갑자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뒤에가 어색하게 끊어졌죠. 이렇게 잘못 끊은 게 아니고 거기까지 끊어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끊어지는 타이밍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테일리 찬양팀과 또 비전교구에서 풍성하게 예배 또 찬양을 섬겨주셔서 또 힘있게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참 특별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기적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3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의 이야기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힘겹게 너를 젓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놀라게 되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동일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4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야기가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략할지 무엇을 넣을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은 꼭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각 복음서는 때에 따라서 과감하게 어떠한 이야기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각 복음서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길 원하는 성경 저자의 목적, 그리고 성경 저자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인데도 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독특하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떠나가게 했을지라도 배를 타는 장면만을 놓고서 본다면 제자들이 배를 타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끌려서 배에 올라간 것이 아닐 것이기에 요한복음의 설명도 맞습니다. 단지 어떠한 장면을 기록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생략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급하게 지금의 장소를 떠나게 만들어야 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장소, 지금 제자들이 급히 배를 타고 떠나는 지금의 장소는 바로 앞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바로 배를 타기 직전에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이 행해진 이유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으로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넘게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적이 행해진 그 자리를, 그 무리들을 떠나 제자들이 떠나게 하십니다. 속히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었던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무리들이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이 땅의 문제를 한 번에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정부에 버젓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다.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반란입니다.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장면은 지금 이 기적으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흥분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장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뒤엎어 버릴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다급했고 그들은 열광 속에 빠져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움직이며 그들은 여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었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리들 때문이구나 라고 답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요한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읽으면 괜찮지만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읽는다면 단번에 답을 내리게 되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사복음서의 저자마다 기록한 강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만을 놓고 본다면, 제가 설명드린 요한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마가복음만을 놓고 본다면 백성들이 아니라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초점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만을 놓고 본다면 백성들의 행동이나 백성들에 대한 평가 등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어떠했는지 언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요,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을 기억지 못했다입니까? 깨닫지 못했다입니까? 깨닫지 못했다이죠. 잊어버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경험은 잔디밭에 그룹으로 50명씩 앉아 있었던 무리들의 경험과는 차별적입니다. 5,000명의 무리들은 기적의 수혜자들이죠.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기적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앉아서 이를 통해 배불리 빵과 물고기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적에 간접적일지라도 수행자로서 참여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가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집니다.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린아이 도시락이 떡 5개니까 그냥 10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1만 명이 떡을 10개를 먹으려면 10만 개의 떡이 필요합니다. 바구니 안에서 끊임없이 떡이 쏟아져 나왔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어떠한 과정이었는지, 어떻게 떡이 나누어졌는지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떡 5개를 계속 떼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10만 번이나 일일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수행자로서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나누어주는 떡과 물고기로 1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못지않게 제자들도 열광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고 오늘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기록을 하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열광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2번에 걸쳐서 놀라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의 놀람은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이때가 밤 사경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를 보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풍랑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형체가 다가오는데, 어떠한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데 누구나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놀람은 다른 놀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대조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요. 제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배로 초대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들 안에 심히 놀라는 놀라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서로 틀린 이야기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적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의 놀라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이것이 제자들이 놀란 이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둔하여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둔한 마음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목격한 기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열광한 것일까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제자들까지도, 그렇다면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열광한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경험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열광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참여함으로 경험한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에 열광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무리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였고 무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더욱 집중하게 했기 때문이죠. 기적,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은혜,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내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응답과 은혜가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 왕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기적과 응답과 은혜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한 자로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응답과 은혜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 들려 나누어지는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손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정말 몇 시간 후,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 들려진 노를 힘겹게 저으며 위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움과 감격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10,000명 이상이 열광하는 현장의 주인공처럼 그 중심에 놓여져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다 날아가져 버리고 바람 앞에서, 물 앞에서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 배를 타고 떠나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오랜 시간 바람과 씨름하며 녹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조금도 거스를 수 없는 존재, 물 위에 빠져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존재, 목적하는 땅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자신의 손에 무엇을 가졌었든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과 환호를 받았든지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초라함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 순간 자신 안에, 제자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진짜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런 제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걸어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힘겨움을, 그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자리로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표현이 아니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낸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에고에이미,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을 지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접하는 제자들을 위해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로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자들이 기억했어야 할 풍랑 속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기억하고 찾아야 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모든 매 순간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 말씀들을 같이 함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지명을 거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실 때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벳세다로 건너가라, 속히 가라. 그리고 53절에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벳세다와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풍랑이 멈추었고 얼마든지 벳세다로 방향을 잡고 처음 목적했던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너가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처음 내가 받은 목적지는 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처음 제자들을 향해 벳세다로 건너가라 하실 때 예수님의 뜻은 벳세다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착하지 못했을지라도 벳세다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벳세다로 가라 하면 벳세다에 도착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도착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내 손에 들려졌을 때 완고해지는 것,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벳세다로 가라 하신 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착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고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벳세다를 방향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게네사렛에 도착해야 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깨달음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죠.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이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실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진 것입니다. 완고한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실 때, 또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의가 아닙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있는 것이 없이함이 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없이함이 된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러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면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풍랑에서 노를 저으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또한 그렇기에 없이함이 된 것 같은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좌절감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계획과 다른, 기대와 다른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인생의 질문들이 내 안에 밀려온다면 그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시선에서 결코 내가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도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부활의 주님, 그리고 얼마든지 있는 것을 없는 것 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어떠한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있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잘 아시죠? 나의 마음을, 나의 수고를, 나의 애씀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